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로 35절. 누가복음 7장 29절. 요한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였으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겠느냐? 그들이 무엇과 같겠느냐? 그들은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함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악령이 들렸다 라고 말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탐식가이고 술을 즐기는 자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말하니 지혜는 그 모든 자녀들에 의해 옳다고 입증된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겠느냐? 여기 이 세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세대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이 앞에서부터 쭉 하고 계십니다. 24절 이후부터 35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무리들에게 분명 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단을 의미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는 있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는 분명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세례 요한에 관한 그런 문맥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 이 세대 사람들, 여기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대가 무슨 뜻일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거기서 말하는 세대는 10년 혹은 30년, 이 영어로 말하면 gener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세대도 있지만 이 본문의 세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때때로 이 신령한 세계에 사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세상에 속한 인간 계통의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을 통해서는 죄악된 문화 문명의 계통이 이어지게 되었고 아벨 혹은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을 통하여서는 믿음의 계대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든지 신령한 거룩한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그런 계통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이 세대 사람들 할 때 세대는 이 세상에 속한 계통의 사람들을 지칭하여 주께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여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고 앉은 맹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는다.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딱 한 구절의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내가 성경을 오해하였구나. 저 예수님은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성경 말씀 한 절에 의해서도 서로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많은 그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쭉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서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였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로 30절 읽어보세요. 29절. 요한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였으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 예,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백성들과 세리들입니다. 29절에 나오는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믿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시다. 우리의 어려운 일을 돌아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3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영광을 돌렸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겠느냐? 그들이 무엇과 같겠느냐? 여기 이 세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죠? 앞에 있는 백성과 세리들, 세례받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무서운 저주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죄를 저질렀다. 세상에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례 요한도 배척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이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세대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대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 이 가운데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서로 공감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 공감이 된다고 하면 구구절절히 뭘 말하지 않아도 저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이심전심. 원래 이심전심이라는 그 용어는 불교에서부터 나온 용어죠.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설법을 할 때에 연꽃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었답니다. 그 연꽃 들은 석가모니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 무슨 뜻인지 의아해 했는데 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빙긋이 웃었답니다. 빙긋이 웃으니까 석가모니도 저 제자가 내 뜻을 깨달았구나 하고 빙긋이 웃었답니다. 그것이 이심전심입니다. 연꽃, 그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 피는 꽃이지만 연꽃을 자세하게 보면 물방울이 거기에 맺히지 않고 뚝뚝 떨어지죠. 더러운 가운데 피는 꽃이지만 조금 더 더럽지 않은 그런 꽃, 이런 어떤 그 설법을 이 제자들에게 말해줄 때에 굳이 말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이런 이심전심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물론 몇 번 서로 만나고 말씀을 나눈 이런 면은 있지만 무슨 그 이전에 서로 가깝게 하면서 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든지 그런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잘 아셨고 세례 요한을 위해서 성경 말씀 한 절 말씀해 주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닫고 돌아가서 이제 실족한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고 선지자의 길을 잘 걸어간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도 이심전심, 바로 이 공감이 잘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과 백성들 사이에도 충분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요한이 외칠 때에 잘 알아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이 세대 사람들 사이에는 전혀 공감도 소통도 없었습니다. 공감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 그들의 모습,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 그들은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함과 같다. 예,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공감이 되지 않는 그 면을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같이 기뻐하든지 그래야 그게 옳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저쪽에서 애곡을 하면 뭔가 슬픈 일이 있구나 해서 알아보고 슬픔에 함께 동참을 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런 관계가 되어줘야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반응이 없습니까?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 율법학자 간의 관계를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그 죄를 놓고 슬퍼하며 애통하라는 얘기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얼마나 기쁨의 복음입니까?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에 백성들, 세리들, 군인들은 요한에게 찾아와서 저희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 대해서는 세금 많이 거둔 거, 군인들에 대해서는 무력을 쓴 거,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은 거, 이런 면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잘 일러주었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잘 받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고 회개함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만한 그런 마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에게로 간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요한의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기쁨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한쪽에서 피리를 부니까 같이 춤을 추고 한쪽에서 애곡하니까 같이 울어주는 이런 것이 요한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에 그들은 요한이 누구일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면 밝히 우리에게 말해 주어라. 요한은 그들에게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끝까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았고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볼 때에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왜 이 요한의 가르침을 대하여서 공감하지 못했을까? 요한의 가르침이 부족해서 그럴까? 왜 그들은 공감하지 못했을까? 32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공감하지 못했죠? 32절에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그들의 지금 입장이요, 장터에 앉아있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장터는 어떤 것입니까? 돈 버느라고 정신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끄러운 것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뭐 노느라고 정신없었겠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는 장터에서 물건 사라가 외치듯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들에 머물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종으로 최소한의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같은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이 같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말씀에 공감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일 만큼의 마음 준비를 했어야 그들은 이 요한의 말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는 정신없는 아이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상다방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많이 한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주 교만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게 나가다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이런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피차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부터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부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 머물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해야 할 것이고,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뭐 사랑하라 이렇게 해라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처럼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운 줄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장터에 앉아서 복잡한 일로 마음 다 빼앗긴 그런 심정은 갖고 계시지 아니하신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비록 몸은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저 멀리 딴 데 가 계신다고 하면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죄송하지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공감도 이루어지고 혹은 이심전심도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진심으로 여러분에서 공감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셨고 어떤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리시며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될 것인지 이것을 잘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을 이해해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역시도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 말씀을 진심으로 잘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받으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적어도 공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전 교회도 분명 공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저쪽에서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출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이 슬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찾아 나오면 온 교회가 함께 울고 슬픔을 나누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공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영적 공감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세대의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자들이 되고 말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공감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것으로 공감이 이루어질 필요까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공감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뒤로는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잘 공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줄을 알고 우리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 우리는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가슴을 치는 그런 슬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를 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함.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본문으로 말한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을 두고 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했는가? 33절, 34절 읽어보세요. 33절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악령 들렸다라고 말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탐식가요 술을 즐기는 자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하니. 예, 이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시린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고 그는 포도주 먹지 않고 포도에서 난 그 어떤 것도 마시지 않으면서 그 순전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쓴 그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 당대에 그 세상이 다 어려워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그 타락된 그 가운데에서 절대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악령이 들렸다. 악령이 들렸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먹기도 하시고 또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였을 때에 함께 가서 거기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다른 세리들과도 어울리는 이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잡수시고 마시기도 한 것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이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그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금식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머무시는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한 건 아니시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율법적인 차원으로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금식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잡수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또 비난하면서 먹기를 탐하고 또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비난했을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대로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왜 비난했을까?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분명히 다르죠?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먹기도 하시고 또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자,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신 것은 무슨 육체의 탐닉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기도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신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비난하는가? 그들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다르면 모든 사람을 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 세상에 아무도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를 볼 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또 그 죄를 짓는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자기와 같지 않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난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에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혹시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장터에 앉은 아이들과 같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 혹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도무지 마음에 공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장터에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이 장터에 앉은 아이들과 같지 않은지 살펴보고 복잡한 생각, 분주한 마음들 다 내버려야 됩니다. 천국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뻐할 것은 제대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 말씀의 공감이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했다고 했는데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걸 살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생각할 때에는 항상 자기는 옳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와 같을 수 없습니다. 부부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세대의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행이죠. 이 세상에는 이 세대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마지막 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지혜는 그 모든 자녀들에 의해 옳다고 입증된다. 예, 지혜는 그 모든 자녀들에 의해 옳다고 입증된다. 지혜면 지혜지 지혜에 무슨 자녀가 있을까? 여기 이 지혜는 그 의인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입증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세례 요한의 말이 옳은지 바리새인들의 말이 옳은지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시대죠. 그 당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말이 옳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은 세월이 흘러서 그 지혜의 자녀들 그들에 의해서 입증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그 백성들과 세리들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세례 요한은 죽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계시지 아니하였을 때에 누구의 말이 옳았는가?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광야에서 외친 그 말씀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씀이었구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그 당대에 우리가 못 알아들었지만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시간이 지나가 보면 이 지혜의 자녀들에 의하여 그것이 옳다고 증거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새 새벽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9장 가면 그 아볼로가 나오고 또 에베소 교회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때로부터 한 20년,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 당대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증거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당대에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운동, 에베소 교회, 또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일들 점점 잘 흥황되어져 오늘날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어떻죠? 물론 그들도 지금은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들의 그 상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진리운동은 얼마나 크게 이루어졌습니까? 심지어 우리에게까지 이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이 지혜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말이 옳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옳다라고 입증되어져서 우리가 그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지혜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당대에는 누가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처럼 지혜는 그 모든 자녀들에 의하여 옳다고 입증된다. 비록 이 세대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이 지혜로운 자녀들, 즉 백성들과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잘 받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그 칭송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옳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분명하게 입증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때에 산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내가 영의 양식으로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머물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옳은 것으로 입증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중심,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지럽히게 하는 이런 시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되고 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놓고 애통하고 있는가? 예수님 그리스도 천국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에 붙잡힌 가운데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